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요,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류, 착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나누어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들이 착각을 버리고 말씀으로라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착각이 있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율법 맡은 자의 직무, 자기들이 받은 율법으로 자신들은 의에 이른다라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이 의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특별한 것, 하나님의 율법 맡은 그것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유대인들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율법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던 그러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 착각 속의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해주는 어떠한 의가 진정한 의인지, 무엇을 통해 받는 의가 진정한 의인지를 오늘 말씀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 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떠한 의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얻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강렬한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단어, but now라고 말하면 앞에 거에 반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미리 설명드린 율법으로 의에 이르른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것에 반대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now,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율법, 그들이 바라보던 율법, 그들이 붙잡고 있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졌던 거예요. 이미 다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계시되어진 것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졌던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가운데 묻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했느냐가 우리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흐리흐리한 관점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들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타난 그 의, 한 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라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구원관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따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깔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예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1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죠?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얘기하였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냥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믿음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교회의 출석률이 아니다. 어떻게 믿음을 이룰까? 너가 가진 부의 축적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를까? 너의 가방끈이 아니다. 너의 학식, 지식적인 그 길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그가 썼던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구체성은 이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것에 두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대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분에게만 눈높이를 맞춰서 보게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견줄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누구의 믿음이 크다, 누구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에베소서 말씀에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믿음에 관해서 온전히 이해하셔야 해요. 나는 믿음 좋은데 라고 어디 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어떤 직분자들을 세우고 할 때 우리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공천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규로 정해진 기준이 있잖아요. 출석률, 헌금 생활, 교회 활동도.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도 인간이 세운 기준이긴 하죠. 물론 성경적인 기준 아래 세운 거예요. 그래도 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는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 11조 생활을 해야 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의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뜨겁다, 강하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이르러서 장로가 된 사람도 세상에서 사기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을 넘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세상에서 먹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가
정말 뜨겁고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 아닐까요?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 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나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도 22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에 그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바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의라고 불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의, 구원의 역사는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민으로 느껴졌던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특정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더 챙기시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에 대한 강력한 규제들을 두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규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의 것들을 다스리고 분별하고 구별해 내라는 것이었지,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내 보내시면서도 그들을 멸절하라고 말씀은 하셨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언제 어디서 꿈틀거리고 솟아날지 모르는 그 죄의 위험성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30년을 믿었든 4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이틀을 믿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의 황인종이든 어떠한 인종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저 소말리아 땅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어떠한 사람들에게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는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어제 말씀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인류에 들어오게 된 그 원죄성의 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퓨리파이한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흠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틈타 들어온 그 모든 인류를 잠식해버렸던 원죄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실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었어요. 이기심이었어요.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과 욕심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욕심을 안 내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하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그래 너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들여보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단상에서 목회자가 그런 걸 말하면 목사가 정죄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 영적으로 흘러가는 메시지의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보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얼마나 불완전해서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마주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죄성을 들여보는 올바른 이들의 반응이에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알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겠죠.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모습을 이겨내야겠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임을, 나의 죄성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경각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복적으로 나를 덮치는 나의 실수, 나의 죄, 그 죄성. 근데 인간이 고집일 때가 많아요. 이 죄성을 자신의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듬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센터가 하나님의 중심 잡혀져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지기 원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야 너나 잘해, 나한테 신경 끄고, 이게 아니죠. 내가 변화돼서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은 모두 다 죄인임을 아시고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아시고 내 모습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정리해 볼 때 이 믿음으로 또 차별이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법으로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어서 오늘 말씀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까 첫 번째 포인트와 똑같은 믿음으로와 같이 매치가 되는데, 결국에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편에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에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의 역사라는 것이죠. 내 역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이 있는 것.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만이 되었습니다. 자랑함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데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월주의를 갖고 상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의롭다 하심,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아까 읽었던 27절에 말하잖아요.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그럼 자랑할 것이 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행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 구원으로 바꿔볼까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자 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자체는요, 그 행위도 담고 있어요. 행위는 뭐냐면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한 나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believe, trust해서 내가 간다, 내가 salvation, 구원을 얻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서 이신칭의론을 이야기하면서 의에 이르는 그 믿음에 관해 얘기할 때 그가 말하는 신학적인 관념의 이신칭의론은 그의 믿음은 바로 어떻게 해요? 그가 행동하고 성화에 이르는 삶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울 신학의 이신칭의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떠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29절에 나온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30절까지 할례자에게도 믿음으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구약 시대 때 주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자체로 독립적으로 될 수 없었던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죄에 벗어나지 못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한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해요. 믿는 이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 율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기준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연결고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반응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해요. 노력하셔야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 악한 뿌리를 제거해버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선을 넘어가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투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 신실함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모든 말씀이 로마서 1장, 2장, 3장 기억해 볼까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넘어서 하나님께서 의를 베푸시고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것에 그냥 간단했어요.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만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의를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그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됐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